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칠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개구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내보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왕이여 언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물었고 그는 내일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약속한 시간이 되어 여호와께 간구하고 개구리들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이제 다 죽게 되었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제 그 개구리 재앙으로부터 한숨 돌리게 되자 다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하는 일을 갖습니다. 이에 이제 오늘 본문인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재앙은 한 사이클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인데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짜임새 있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한 사이클이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이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등장하고 이러한 구조로 성경학자들은 분류합니다. 이렇게 세 번이 반복되는 그 사이클로 이루어졌다라고 구분하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각각의 이 재앙들이 벌어질 때 공통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각 사이클에 처음과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재앙들을 살펴보면 먼저 재앙이 실행되기에 앞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심을 통해 바로에게 가서 경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피와 이 개구리 재앙에서 실행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에게 가서 먼저 경고하라 하고 모세는 이것을 수행하는 일을 갖죠.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과 가축의 죽음 역시도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바로에게 먼저 이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 메시지들이 나타나고 세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두 번째인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 공통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각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인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바로에게 경고를 하는데 아침에 찾아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보면은 다른 재앙에는 없는데 아침에 가서 아침에 서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나 파리떼가 가득할 때나 이제 우박이 내릴 때나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이클의 두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혹은 서라라는 지시로 이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이 이렇게 언급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사이클의 세 번째 재앙은 특별한 지시가 발견되지 않는 규칙을 이렇게 동일하게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나타남을 통해서 이 규칙적으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외에 번외로서 이 첫 번째 사이클인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이제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이 재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 번째 사이클인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가 직접 수행하는 이러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한탄하고 때로는 불확실성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을 통해서 그의 불순종함을 고쳐 나가시는 그러한 과정도 우리는 사실 이 10가지 재앙의 이 패턴 안에 녹아져 있음을 성경학자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이렇게 나열되는 것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짜임새 있게 순서에 따라서 이러한 강조점을 두고 이러한 적절한 패턴과 이러한 동일한 이 공통점을 가지고 기록된 것은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기록된 것은 그냥 단순히 실제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역사적 목적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복되는 사이클을 통해서 교훈이 있고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사실은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6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노래로 시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6일 동안의 창조의 패턴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엇을 창조하시는가?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죠. 가장 높은 하늘에 대해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궁창, 중간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뭇을 나누시고 오버타임으로 그 뭇에 땅과 식물들을 만드시는 일을 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일을 갖습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 번째는 이 궁창에서 이 새들을 창조하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에는 땅으로 내려와서 동물을 만드신 이후에 한 번 더 오버타임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러한 균형과 운율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그만큼 질서가 있고 조화를 가지고 균형 있는 창조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10가지 재앙에도 분명한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드러내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을 드러내시냐?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끊이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자기의 백성 그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심을 통해서 또한 그분 스스로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냥 우연히 그냥 걸리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심을 통해서 이 또한 그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그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물들어 있던 우상 숭배 문화의 그런 익숙한 상황 속에서 그 숭배의 그 대상인 것들을 사용하셔서 진짜 하나님 참신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이 담겨 있고 이를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인들과 더 나아가서 그 역사를 넘어서서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 번째 재앙,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재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클의 세 번째 재앙들의 특징은 아무런 경고 없이 특별한 규칙 없이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경고 없이 이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여 즉각적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벌어지는 일은 바로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은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재앙을 내려서 인류를 괴롭히는 그 신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책임은 죄를 범하는 인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재앙 역시도 바로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들을 다 제거해 주시니까 그것들이 썩는 냄새가 줄어들고 겨우 숨쉴만해지니까 다시금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당하지 않아도 될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킨님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진드기에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혹은 모기나 물어뜯는 파리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실제로 이라는 그 곤충에게 대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별로 많이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역본들을 보면 번역된 역본들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70인역
같은 성경에는 이제 모기로 물어뜯는 파리나 해충 모기와 같은 것들로 번역되고, 이것에 대해서 초대 교부인 오리겐이나 역사학자 필로도 이제 이러한 견해를 따라서 물어뜯는 모기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요세푸스나 탈굼이나 페시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로 우리가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이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 NIV라든지 RSV 성경 같은 경우에도 이로 번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글 성경도 그것을 따라서 이제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든지 모기든지 물어뜯는 파리든지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죠. 제가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위생이 그렇게 썩 깨끗하지 않아서 이제 저나 제 동생을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그 대나무로 만들어진 참빗을 가지고 이렇게 빗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 머리를 빗으니까 뭔가 머리에서 툭툭툭 이렇게 신문지에 깔아놓은 게 이렇게 뭐가 떨어져 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눌러 죽였던 기억이 잠깐 남아 있어요. 어쩌면 굉장히 좀 불쾌하고 더러운 기억이죠. 이처럼 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 날개가 없는 곤충으로 이 사람이라든지 짐승의 이제 작은 걸로 이렇게 기생해 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사는 곤충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면 간지럽고 불편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중동 지방의 여러 지역에서 이와 같은 곤충들을 자주 볼 수가 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잘 발달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물어뜯는 해충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모기를 각닭이라는 종으로 보는데, 이 모기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하고 모기보다 더 작은 곤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곤충들이 주로 어디에 사냐? 이 나일강처럼 강이 자주 범람하고 습하고 이렇게 물이 머금고 있는 땅에 이러한 이 각닭이라는 이 곤충들이 모기처럼 그 고여 있는 물에 알을 낳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벌레 역시도 사람이나 가축에게 이렇게 막 피를 빨아먹고 이 전염병을 옮기게 하는 그러한 곤충이라고 해요. 이 모기든 이든 중요한 것은 이 얼마나 그 작은 것,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이 피를 빨아먹음을 통해서 얼마나 이 간지럽고 불편함을 야기하겠느냐라는 것이. 요즘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정글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김병만 씨가 이제 아마존 같은 데 가서 막 생활하다 보면 그 작은 벌레들이 막 이렇게 막 피부를 물어가지고 막 좁쌀처럼 막 나서 막 그것을 막 피가 날 정도로 긁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이 여행 유튜버들도 보면은 위생이 안 좋은 나라에 가서 이제 숙소에 머무는데 이 베드에 이 벌레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물려가지고 이 같은 것들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접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여수 지역에 근처에 이제 그 바다를 매립하는 이 공사가 시작되니까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마을이, 여수의 한 마을이 모기로 뒤덮이는 일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뉴스 JTBC인가 보도해주는 그거를 봤는데, 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움직일 때 밭일은 해야 되니까 움직일 때마다 그 몸에 안 좋은 F킬러를 자기한테 막 뿌려가면서 일을 하고, 이 모기 퇴치하는 그 기계 따닥따닥 하는 거를 붙여놨는데 달아났는데 이틀이면 그 안에 모기 사체가 꽉 차가지고 막 먼지처럼, 청소기에 먼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뭉텅이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주민들이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 하면서 동네를 떠나는 것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지자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방역은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그들의 괴로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기술이 발달하고 방역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괴로운데, 이 재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애국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의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재앙이
점점 인간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그리고 강과 호수가 변하고 그릇에 담겨있는 물이 피로 변하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이 재앙도 분명히 사람이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앙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나일강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 보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없고, 이 그릇에 물이 피로 변해서 담겨 있는 것도 버리면은 어찌됐든 이 피 비린내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개구리 떼들이 강물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궁을 향해서 가고, 침실을 향해 가고, 이 요리하는 조리하는 그쪽으로 가고, 이처럼 좀 더 재앙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단속을 하고 개구리들을 치워내고 삽으로 퍼내고 하면 어찌됐든 피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옷 속 피부에 착 달라붙어 있으니 그 고통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강도는 세질 수 있다는,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론이 이 땅을 쳐서 이 먼지를, 이 흙을 이로 바꾸는 이 사용되어지는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모세에게 내가 어떤 손을 의지하겠습니까?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추장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지팡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고 영원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도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역시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자녀답게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과 훈련과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은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통회하고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책임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빠르게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그 진노가 그 더 가까이 왔고 그를 더욱더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훈련 속에서 만들어가지 않아지고 빚어져 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연단과 훈련과 고난은 더 커질 수 있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 역시 모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애굽 백성들과 말 못하는 짐승마저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바로의 그 완악함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번복하는 것에 대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사실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 역시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다윈 역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해 인구조사가 벌어졌을 때 그 땅에 사흘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들은 이제 멈추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지만 이 세 번째 재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재앙이 멈췄다라고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이 멈추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삶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일 이후에 바로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테 하면서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나의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죄에 대해서 쉽게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겠고 죄를 쉽게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도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기억하면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향해서 지배력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이 나로 인해 고통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의를 위하여 더욱더 정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며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을 이로 바꾸셨습니다. 여기 티끌에 해당하는 이 먼지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욥기에는 이제 먼지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제 그 민수기에서는 이제 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세 번째 재앙은 땅에 있는 이 먼지 정말 작은 것으로 인해 비롯된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긴 강인 나일강을 통해서도, 그 큰 나일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들로 보이는 것들로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티끌이나 먼지는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지팡이로 티끌을 치고 그 티끌 먼지들이 이로 바뀌게 되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의 중심지였던 애굽의 그 바로 왕이 큰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국민들이 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며 그 아파하는 그러한 고난이 바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눈에 작디 작은 티끌과 먼지로 인해 발생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애굽의 바로왕이나 군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전쟁을 하다가 패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이나 아니면 이러한 강한 세력 앞에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하게 된다라면 인정하기라도 쉬웠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작디 작은 먼지가 이로 변해서 이것에 대해서 손쓸 수 없는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바라보며 아마 그들은 굉장히 죽을 맛이었을 것이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해서 이 영국의 설교가이자 이 작가인 토마스 스콧이라는 사람은 이 재앙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친 재앙이 호랑이나 사자 혹은 군대였다면 그래도 애굽인들은 그들 재앙과 싸우고 대항하면서 나름대로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재앙이 개구리, 모기, 파리, 독종, 이, 메뚜기와 같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그 보잘것 없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러한 재앙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굴욕과 패배감을 느끼며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는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땅의 티끌과 먼지로도 애굽의 우상 종교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고 태양의 아들로 여겨지며 강한 왕권을 상징하던 바로조차 조롱하고 고통당하게 할 만큼 강한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이 같은 권능의 역사 앞에 바로와 같이 버티고 나의 유행을 바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를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먼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이제 자신감도 잃고 이제 사람들과 말도 잘하지 않아서 언변도 이 혀가 우둔하고 활기조차 잃어가던 80세 노인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가졌고 그 강대국이었던 바로를 이기는 일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이 능력이 비록 우리가 보기엔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고 미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강하고 크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저의 둘째 주원이가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오병이어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가 붕어빵과 연결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붕어빵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 이야기 자기 전에 뭐 읽어줄까 하고 말하면은 항상 오병이어 그 보리떡 이야기 아빠 물고기 2마리 이야기 그거 읽어줘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게 보면 한 소년의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 간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분의 손에 그것이 있게 되니까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사건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는 다윗 역시도 그는 원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서 그를 세우시니까 그는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전쟁터에서 명성이 자자해서 이스라엘 군대 그 군인들을 그 누구도 맞서지 못하는 골리앗을 하나님께서는 나아가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작은 모동이고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자금에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나를 전심으로 헌신하여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요, 우리 세상의 빛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재앙에 나오는 이와 관련된 이 애굽의 신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신은 없지만 이 땅과 관련된 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게부라는 신이 있는데 이 땅을 이 게부의 신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은 이 그들이 심어서 거두는 이 보리는 게부의 갈비뼈에서 자라는 식물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나일강의 이 게부의 등에 자라게 한 결과다. 이 나일강을 게부의 등이라고 묘사하면서 이 게부의 등이 자라게 한 결과다라고 추수하는 것을 그렇게 게부라는 신이 그 하는 일로서 그들이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땅을. 즉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땅과 흙이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이제 죄인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자신을 두는 것이고, 자신을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자기가 있는 그 환경에 이렇게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자기가 주어져 있는 환경과 이 상황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당장 내게 뭔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들을 밟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흙은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게부라는 신의 몸으로 여겨지면서 그들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치심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내리시고, 이 게부라는 신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거짓된 신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등장하는 흙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무엇과 연결시키냐면은 이 창세기 2장과 이제 그 3장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으셔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나, 이제 죄 지은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죠. 흙으로 아담을 빚으심을 통해서 이 생명을 상징하는 흙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 죄 지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흙을 또한 죽음으로 연결시킵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은 먼저는 우리가 이 구절을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처럼 이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간절됨을 통해서 그 죄의 책임의 결과와 형벌로서 인간에게 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라는 이 말은 죄의 형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형벌 속에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본분된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너의 한계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한계, 너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너가 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것이 바로 너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그 명령이, 바로 그 질서의 회복이 바로 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지만 2장에서는 분명히 또한 흙으로 빚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분명한 한계, 유한한 한계를 분명히 명확하게 성경은 제시하였다라고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 일반 은촉 속에서 주어진 흙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죽음에 임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생명의 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또한 생명을 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성도의 또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번 재앙을 전혀 모방하지도 못하고 속이지도 못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9절을 보면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뜻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애굽 술사들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직역해 보면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이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해 보면 어떤 신의 손가락입니다라고 표현해요. 직역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의 손가락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일이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이 어떠한 신의 손가락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바로 차이를 드러내는 손인 것이죠. 애굽의 술객들의 그 요술사들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는 순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니이다. 그들은 따라하지 못하는 이러한 차이, 엄청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 그들은, 이전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그들은 실제로 개구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나 물을 피로 정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요술로 눈속임을 하고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의 힘을 빌어서 눈속임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는 따라할 수 없는 수준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참신과 가짜신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멸망당할 자들을 구별하는 이 차이를 드러내는 손인 줄 믿습니다. 이전의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하는 재앙이었어요. 피로 변하고 물이 악취가 나서 마실 수가 없는데 그 재앙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같이 내리는 것이죠. 개구리도 마찬가지요. 강한 노동과 애굽의 억압과 함께 이러한 재앙들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러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문이 들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대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인가?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등장한 이후에 어떠한 차이가 생깁니까? 이 하나님의 손은 구별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라고 고백된 이후에 나타나는 네 번째 재앙부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장 2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네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 등장한 이후에는 애굽에만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거하는 고센 땅은 면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자기의 백성을 구별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손가락임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날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앞에 원수를 물리치고 장애를 물리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고 놓으려고 뿌리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해서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트럭 기사가 이 버스에서 떠내려오는 3명을 이렇게, 자기만 살기도 바쁠 텐데 이 트럭에서 위로 올라와서 그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 중에 한 20대 여성이 힘이 빠져서 아저씨 그냥 내 손을 놓으세요라고 할 때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 손을 꼭 잡아가지고 그 역시도 살아나서 그 부모가 나중에 그 기사를 찾아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정말 생명을, 그 건진받은 그 기쁨 속에서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강한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신 줄 믿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